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벌써 3월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의 6분의 1이 지났어요. 자, 이제 이 3월 달이 지나고 4월 달이 되면 또 이제 4분의 1이 지나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4분의 1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참 세월이 짧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오늘의 이 시간이 정말로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3월의 첫 수요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인데요. 항상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꼭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알차고요, 더 이번 한 달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틀 전 월요일에 좀 아침부터 좀 바빴습니다. 자, 월요일은 보통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기도도 없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늦잠도 잘 수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 저희 집 두 아들 때문에 이제 아침부터 좀 이제 바빴어요. 저희 집 두 아이들이 이제 작년에 둘 다 이제 군대를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이번에 3월달에 이번에 이제 대학교에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짐을 이제 쌌는데 두 아이들 짐에다가 저희가 5인승 차인데 SUV 차량인데 거기에 이제 뒤에 트렁크에 짐이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안고 옆에 놓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꽉 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 학교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저 먼저는 큰 아들 이제 정훈이가 이제 지나게 된 서울 이제 서대문구 nen청동에 있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 딱 들렸다가 그곳에서 짐을 딱 내려놓고 알아서 정리해라. 어차피 기숙사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해라 하고 앞에 거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떠나서 이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이제 둘째 아이가 살 그 집에 들려서 이제 짐도 내려주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영훈이가 이번에 학교 기숙사에 떨어졌거든요. 이제 기숙사에 떨어져서 그 학교는 성적순입니다. 그래서 4.5 만점에 한 4.2 이상이 돼야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성적이 안 돼서 물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돼서 이제 기숙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영훈이가 속해 되어 있는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동아리 그 동기와 선후배와 함께 이제 그 자취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집은 이제 기독교 동아리 측에서 그곳에 이제 선배 그 동아리 출신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보증금을 지원을 해줘서 이제 월세집을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세집인데 모두 5명이서 생활을 합니다. 이게 또 넓지는 않은데 이 5명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5명이서 월세랑 이제 공과금을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분배해서 이제 분담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낡고 그리고 좀 오래된 집이라고 해서 자, 아이가 좀 보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열 작업과 이것저것 이제 보수 작업을 좀 해주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아이들도요, 그 오랜만에 학교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휴학을 한 상태였고 이제 드디어 복학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학교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놀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복학생답게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열심히 살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각오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복학하는 아이들이 뭔가 기대하고 뭔가 설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번 3월 달이 왠지 설레지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군대라고 하는 이 낯선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치고 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학교를 복학하는 그런 학생들의 그 모습처럼 왠지 긴장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자, 왜입니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도립교회에는 분명한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고, 또 언제나 우리의 정말 난모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난모를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설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한 달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기도로, 더욱더 진실된 믿음으로 또 예배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그 시절,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그 유대 나라는요,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북쪽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서민들, 주로 이제 촌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시골 마을이고,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지역이 있었고요. 또 중부 지방은요, 사마리아라고 해서 그 유대인의 핏줄이기는 한데 그 이방 민족과 피가 좀 섞인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고요. 그리고 남쪽 지방, 이 유다 지방은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고, 또한 그 안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뭐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통성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보게 되어지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은근히 도시 사람들이요,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사실 조금 있거든요. 은근히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도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에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요. 근데 시골집에는요, 빈집도 참 많아지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집 고향이, 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인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고향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강진군 군동면 연화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저 또래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강진에 딱 가보게 되어지면 저희 아버지가 올해 80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팔순 잔치도 해드리고 왔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젊은 축이에요. 그 중에서 좀 젊은 축에 속하고, 이제 나이가 80인데 청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장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정착하고 그러면 저 젊은 사람들 넘겨줘야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 정말로 시골 마을에 이제 전체 사시는 분의 어르신들이 한 30명 될까요, 지금? 예전에는 한 100명이 넘게 살던,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을이었었는데, 지금은, 근데 이 모습이요, 저희 고향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시골 마을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모습처럼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은요, 북쪽의 이 갈릴리 사람들을 좀 시골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시골 촌놈이다 라고 하면서 좀 무시하는 모습이 좀 암묵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건 지금 현대에도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들 유대인들은요, 더 나아가서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부지방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이제 당한 후에, 이 아시리아는요, 그 정책 중에 뭐냐면 자기가 점령한 그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민족성을 없애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가지고 정말 그들이 이제 점령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 이 북이스라엘 이 땅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과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게 하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결혼시키게 하는 그런 정책, 혼혈 정책을 이제 피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후에 아시리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러한 정책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지만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시행되었던 이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혼혈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혼혈인들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모여서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그런 이제 별명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 일은요, 힘이 없던 민족이 겪어만 했던 아픔이잖아요. 이방인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기고 그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그 많은 그런 백성들의 피가 이방 사람들과 섞이고, 이것은 사실 시대적인 아픔인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아픔을 서로 감싸고 정말로 서로가 이렇게 힘을 내면서 가야 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이방인들과 그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인해서 무슨 벌레 보여줬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교만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고요, 다 연약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주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제한적일까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이나 역사적으로 나라가 힘이 없어서 침략당하였고 이런 이로 인해서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정말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사람이냐, 학벌이 어떠냐, 우리가 재산이 어떠냐, 키가 얼마냐,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냐, 그런 것을 따지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요, 이러한 엄청난 착각에 빠져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무슨 개 보듯, 정말 돼지 보듯 했고요. 자,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시골 사람이든 유대인들 갈릴리에 살아가는 시골 사람이든 아니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의 근처에 살고 있는 도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거나 반대로 그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가운데 있으니까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가면은 보다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들은요, 이 사마리아 이 동네에 들어가기 싫다고 멀리 외곽 도로로 빙 돌아다녔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독성과 편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신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통념, 어떤 관행을 뒤엎고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더불어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상식, 어떤 방식을 다 뛰어넘으셨어요.
그들이 이것은 전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뭐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어떤 죄인들과는 절대 상종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이 상종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떠한 출신, 어떠한 학벌, 문화, 어떤 인종도 절대 가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셨고 나에게 이러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린 적도 없고, 정말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인데, 그냥 우리 인생들 했던 일이랑 뭐겠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헛된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바로 그런 모습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인생의 모습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갚을 길도 없는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갚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려야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이 있거든요. 본래 뜻, 정말로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요, 가장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유대인들처럼 우회하는 외곽 도로라든지 다른 길로 가지 않으셨고, 일부러 사마리아 복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여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마리아 그 중심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그런 이제 한 여인을, 정말로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바쁘셔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요, 5 남자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6번째 만난 이 남자도요, 정식으로 결혼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저 동거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이 한 가지만 사실만 보더라도 그 여인의 삶이 지금껏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고 외로웠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도요, 한 여성답게 행복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요,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가 않았고요, 항상 행복에 목말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러한 여인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은요, 교육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옛날처럼 삐딱하게 보거나 그렇지 않고 좀 더 열려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 이웃에 있다면 그들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혼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했잖아요. 그런 통상적으로 절대 사람들에게 뭔가 환영받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2000년 전이고요,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에요. 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좀 더 고지식하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로 볼 때에 이 여인이 어떤 마을에서 공동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요 마을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까지 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자기에게 욕하고 정말로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그들에게 뭐 나쁜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어울리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물에 가서 이제 물을 기를 때 대낮이 되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햇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해서 조금 아침 이른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에 해가 진 그런 이제 그 서늘할 때 그렇게 일부러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 방식일 것인데 그녀는 오히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던 그 대한낮에 그 시간에 일부러 우물가에 나와서 그렇게 물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넌센스긴 한데요. 자, 남자는요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거만해진다고 합니다. 뭔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거만해진대요. 막 배짱도 생기고 막 그렇대요. 자, 그런데 여자는 언제 거만해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자는요 예쁘다라는 소리를요 10번 이상 들으면 거만해진대요. 자, 뭐 물론 이제 적혀 있는 이야기인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분들과 예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쁜 분들 보실 때 그 예쁘다라는 말 하고 싶으시면요 9번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되면 거만해지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요 무슨 말을 들으면 오른쪽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흘려오네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를 당부를 했어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집사람이 저한테 뭔가 당부를 하고 가요. 냉장고에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점심 차려 먹고 어떻게 얘기하고 막 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지? 그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한쪽 귀로 들으면 나중에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자는요 그 양쪽 귀로 들은 말은요 반드시 입으로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수가성의 이 여인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 밖으로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들고 있던 이 물동이도 다 내팽개치고요 이 마을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 마을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죠. 저 여자가 뭐 웬일로 이곳에 왔지? 몸서 의아하게 쳐다보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떳떳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신바람이 납니다. 할 말이 많아지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입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을 바라보던 사람들도요 처음은 이상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을 기피하고 꺼려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때 과거의 모습은 정말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표정부터가 달라졌을 겁니다.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 여인으로 바뀌었거든요.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전에 같으면 무시당한다는 그 느낌이 싫어서라도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은 여인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도 야 이건 뭔가 있다. 정말 뭔가 있다. 그냥 저 여자가 얘기하는 정말 어떤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메시아가 자신의 그 많은 일들, 자신의 부끄러움 다 알고 있고 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알고 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자, 사실 그녀는요
사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이었고 가장 천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피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변화된 모습과 정말 확신에 찬 증언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과 그녀가 변한 모습을 보고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정말로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 안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잘 믿는 아내 때문에 또는 잘 믿는 남편 때문에 또는 잘 믿는 부모 때문에 나도 잘 믿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주변에 신앙인들이 있으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야, 저분의 저 모습은 뭔가 범상치 않은데 뭔가 있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도 들게 되어지고 뭔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누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내 입술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내가 직접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도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요,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변할 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나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때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까지도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로부터,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바로 나로부터 이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터넷에 그 돌아다니는 유머 가운데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자, 이 유머가 딱 들어맞는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인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우 같은 여자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얼굴이 화난 여자로, 막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아니면 착각하는 여자, 내가 이 인물이 이 정도면 하면서 착각하는 여자 있잖아요.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자,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이 있는 여자로, 뭐 밝히는 여자에서 뭐 돈도 밝히고 뭐 이렇게 남자는 밝히면 안 되겠죠. 그런 여자들 많잖아요. 근데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이건 아시겠죠? 답답한 여자에서 뭐로 바뀔까요? 답으로 시작하는데 답을 아는 여자로. 그러면 빛이 많던 여자에서, 이건 쉽습니다. 빛이 많아요. 빛이 많은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사실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진 변화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몸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 간증한 적도 있지만은 제가 죽을 병원에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몸이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에도 좀 잦았고, 그리고 키도 좀 작고 좀 삐쩍 마르고, 그 약했던 저의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전 지금 굉장히 이제 건강해졌거든요. 그 저희 가정은요, 그 어린 시절 그 늘 여름이 되면 그 부모님이 일하시던 공장이 이제 쉬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공장이 이제 그 벽돌을 굽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데 이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거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쉬게 되었던 건데, 그러면 저희 가족은 전라남도에 있는 저희 고향집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방학이 되면 고향집에 내려가서 한 달 정도 살다 오고 이제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그곳에 이제 여러 친척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오셔서 이제 함께 모이곤 했었습니다. 자, 어느 해인가 제가 기억할 때 그때면 초등학교는 졸업했던 것 같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했던 여전히 삐쩍 말랐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여름방학이 되어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오랜만에 우리 고모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고모부가 그 한국 사람이긴 한데 조금 약간 동남아 그 비슷한 외모를 갖고 계신 그런 고모부예요. 고모부님이 혹시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 고모부님이 그런데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이셨어요. 저도 제 키가 작지만 저에 비해서도 훨씬 작으신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전에 뵀을 때 제가 고모부를 뵐 때 올려다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뵀잖아요. 그다음에 살짝 제가 내려다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부가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용천이냐? 이렇게 딱 놀라시더라고요. 이건 뭐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사춘기도 지나고 성장기도 지내면서 키도 쑥쑥쑥 크고요, 생각도 넓어지고 깊어지고요, 인생의 연륜도 좀 쌓여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뭐 친척들 어른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그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야, 세월 참 빠르다, 네가 옛날에 애기였었는데 야, 이게 이렇게 크다니, 야, 놀라웠던 그런 기억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저의 고모부도요, 저를 생각할 때 맨날 코도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다니고 또 힘도 없고 보잘것 없고 삐쩍 마른 그런 어린 아이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훌쩍 커 있는 저의 성장한 모습에 놀라시면서 야, 내가 용천이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자, 그 이후로는요, 전에처럼 그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함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이제 그때부터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꿈도 없었습니다.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꿈이 없던 내게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도 소망도 없던 내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살아갈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던 내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항상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청년과 같은 그런 든든한 일꾼이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성도 인격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꼭 받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것이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여인 또한 그동안 얼마나 행복을 찾아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방황했겠습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꿔보았지만 그녀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요,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고, 그녀는 늘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토록 찾고 헤매고 헤맸던 해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께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뵙고 변화된 그녀는요, 그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역할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전도되었던 수많은 그 마을 사람들 또한 초대 그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또한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들이, 꼬마 아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빠의 흰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흰머리는 왜 나는 거야? 아이가 뜬금없이 아빠의 흰머리를 보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난기가 발동한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임마, 내가 아빠 속을 썩이니까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머리를 긁적긁적하더니 한참 고개를 숙이더니 또 끄덕끄덕 하더니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러면 할아버지 흰머리는 왜 나는 거야? 할아버지 흰머리는 아빠보다 훨씬 많은데? 아빠가 속을 새겼겠죠.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에는 그렇다면 얼마나 흰머리가 많으실까요? 저는 과거에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어떤 책의 제목을 보고는 야, 이런 책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 대머리 하나님이에요. 대머리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속을 썩혀드렸으면 흰머리가 되다 못해 대머리까지 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속을 썩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의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대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런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도 모른 채 정말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서 내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키도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여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 흡족한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란 말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고 병약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 나로, 담대하지 못한 나를 담대한 그런 일꾼으로, 연약한 나를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준비된 일꾼들이 다 되셔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담대히 전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